시편 90편 1절로 6절 그리고 13절로 17절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7절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굴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13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신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려지지만은 여러분 인간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없이 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시편 90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존재 본질을 깨닫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 무엇을 위해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일 첫 번째 문항에서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나를 위한 나의 영광,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생이라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우리는 한없이 나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면은 나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편 이 90편 누구의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시편 90편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 아마 시편에 기록된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모세가 120살까지 살면서 모세의 그 인생을 3단계로 나눌 때에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그가 태어났을 때에 그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껴서 두려움을 느껴서 저 민족 그냥 두면 되지 않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하랬어요? 나일강에 다 던져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모세의 어머니가 부모가 몇 개월을 숨겨두고 키웠어요? 3개월. 말씀을 좀 읽어야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어쨌든 3개월을 키우는데 자꾸 이제 애가 건강히 가면서 크면서 이게 숨겨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서 이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때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에서 노래한 찬양이 있죠. 그 노래가 뭐죠?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 정말 하나님께 그 아이의 인생을 맡기면서 그 드렸던 그런 찬양인데 그런데 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 이렇게 들어가서 나일 강물에 띄워서 떠내려가는데 그것을 누가 발견했어요? 바로 왕의 딸이었던 공주가 발견해가고 불쌍히 여겨갖고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제가 이번에 그 지난 2월 달에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이집트 박물관에 가니까 이 모세를 키웠던 이 모세의 어머니 미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노예에 살면서 어떤 삶이 된 거예요? 왕궁에서 40년간을 공부하고 배우고 정말 그 화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맥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말 크게 쓰임받을 그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잘못으로 도망자가 되어서 다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80살이 80살이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인생이 무엇일까? 인생의 본질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는 살아오면서 인생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배우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느 한순간 그것이 다 무너지고 자기 자신이 철저히 비워지고 내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지혜로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눌 첫 번째 은혜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돌아가는 인생이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주여, 주는 대대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 여기서 주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 이 말은 히브리어 아도나이를 번역한 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존엄하시고 위험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불렀던 명칭이 바로 이 주 아도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던 그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처가 되었다. 거처. 여기서 이 거처라는 말은 원뜻을 살펴보면은 사자나 승냥이 등 짐승의 은신처를 표현할 때 이 거처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에게 은신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말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것이 그들의 거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안락하게 지켜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처가 대대로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이 참된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만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신 길을 너희 인생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도 꼭 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본질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돌아가는 인생인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원래 창조받았을 때, 지음받았을 때는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 죄의 대가로 너희들은 이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그 사는 것 자체가 수고와 고통뿐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으면은 우리 육신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땅, 흙으로 돌아갑니다. 요즘은 이제 매장하는 문화가 많이 없어져서 어떻게 하죠? 화장하게 되면은 뭘로 남아요? 정말 한 줌의 재, 이 티끌이 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티끌, 먼지, 재, 바람, 이게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장하면은 이 말씀이 더 실감이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영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계신 원래 우리 본향, 원래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향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본향을 잃은 영적 실향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 실향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 돌아가는 인생의 그 수명의 평균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70인데 주로 이때 이제 모세가 이때 노래하면 70이라고 하고 강건하면은 몇 살이랬어요? 80. 그런데 이 땅에서 70, 80년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참 우리 인생의 자랑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인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70, 80 살 때에 이 시간들이 긴 시간들일까요? 짧은 시간들일까요? 시민들이 70년, 80년 길어요? 짧아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좀 우리 인생의 연륜이 많으신 우리 김순희 집사님 70년, 80년 짧은 세월입니까? 긴 세월입니까? 잘 몰라요? 이순 권사님 어떠세요? 길다면 길고 짧으면 손호순 집사님은? 박종우 집사님 어떠세요? 짧아요? 자, 이 70, 80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 길게 느낄 수도 있고 짧게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이 70년, 80년 우리 인생이라는 이 70년, 80년 또 길게 나가서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이 짧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일까요? 하나님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4절 말씀.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천년의 시간은 길어요? 짧아요? 예? 아니 우리가 봤을 천년의 시간 엄청 긴 시간들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천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왕조, 두 나라가 조선시대, 고려시대가 이 왕조로 나눠질 때 생겼다 사라지는 그 기간들이 천년의 시간들이에요. 천년의 시간들. 그런데 이 천년의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떤 순간이라고요? 밤에 한순간, 지나가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인간 인생의 70년, 80년이 어떤 시간들일까요? 진짜 짧은 하나의 점에 불과한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짧은 그런 하나님의 짧은 것을 풀로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풀 어때요? 풀이 자라서 꽃을 피우다가 저녁에 시들어 없어지는 것. 또 다른 말씀에서는 우리 인생을 안개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밤에 있다가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힘없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풀이 아침에 돋아서 꽃을 피우고 자라나 저녁이 되면은 시들어 말라버리듯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성장하여 꽃을 피우는 시기가 있다면은 그 꽃들이 시들어져 사라져버리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그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인생들, 시간들, 이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음의 에티켓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산다는 것은 곧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항상 삶과 죽음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중요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때에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싶은 그날에, 그 시간에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오래 살고 싶다 해서 오래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빨리 죽고 싶다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주신 내 생명을,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를 입히는 것은,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 여부는, 우리의 삶과 죽음의 여부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은 감사함으로 가면 되고, 그때는 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때는 모든 미련 내려놓고 하나님 계신 그 천국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 삶의 사명이 다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합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삶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소서. 뭘 달라고요? 인생의 삶을 계수하는 지혜. 계수하라는 게 헤아린다, 센다는 거죠. 이제 오늘 또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한없이 나약하지만은, 그러나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순간들이 엄청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한번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와 뭐뿐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리고 1년은 365일입니다. 자,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 그 시간의 체감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이 어릴 때가 더 빨리 지나갑니까? 아니면 나이 들어서 더 빨리 지나갑니까? 예? 나이 지나서. 그렇죠.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른이 되고 나면은, 야, 내가 진짜 살아가는 게 빠르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속도를 나이에 비유한 말이 있잖아요. 50대는 시속 50km로 달리고 있고, 60대는 60대로 달리고 있고, 70대는 70km로 달리고 있고, 80대는 80km 달려 있고.
정말 같은 시간, 같은 24시간 1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의 체감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모세는 그것을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수고와 슬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주저앉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날 계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똑바로 헤아릴 수 있는, 이 우리의 인생을 계수할 날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인지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365일 1년 2년 10년 70년 살아간다 하는데 그 삶의 사람들의 삶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삶이 다 다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그것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은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크리스찬의 재정관리라는 그런 영상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너무 길어서 목사님 다 보셨어요? 예. 한번 보십시오. 그 보시면은 그 분당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관에 대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성경적인 물질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아세요? 그분이 1년 연봉이 2억 5천 3억 받던 분이었어요. 1년 연봉을 그렇게 받으면 한 달 월급이 얼마라는 거예요? 예? 한 달 월급이 3억 되려면 한 2,700~800원 되겠죠? 그런 연봉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물질을 관리하는 게 올바를까? 굉장히 강의도 많이 하셨고 그분 강의 한번 하면 강의료가 최소한 200, 300원 됩니다. 작년에 서산 성결교회에서 했던 강의를 제가 들어보고 올렸는데 한번 여러분 꼭 들어보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지. 우리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주신 물질권보다는 세상 돈이 주는 만몬신에 매여서 거기에 유혹당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한번 시간 내셔서 꼭 들어보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유익한 그런 강의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삶을 그냥 아무것도 있는 대로 살아가면 그건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인데 야, 너 세상 내가 보냈는데 무엇하다 왔냐?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실까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나를 내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관리하는 것도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또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지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묵상해보고 답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뭘 나타나게 해달라고요? 주의 영광.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또 죄에 대한 분노와 진노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물질, 건강, 복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까?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강과 물질이 있더라도 하나님 지혜가 없으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분노 속에서 주시는 그런 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것을 깨닫는 지혜. 그리고 또 나에게 남은 날수 동안 하나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나를 의존하지 않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줄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의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할 뿐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의 허무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간섭하심 속에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흘러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모세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모세가 드렸던 16절, 17절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